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거룩한 향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7장에서 연결되는 성막 기구에 관한 보충 규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분향단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향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순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 높이는 2규빗인데 진설병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상보다 한 반 규빗 정도가 높은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단 네 모퉁이에도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을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단과 이어지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다른 주요 도구처럼 분향단도 막대를 사용해서 수월하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하느냐면 성소 안, 지성소 법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밖에 놓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성소 법궤 맞은편입니다. 그리고서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밖에 이렇게 성소, 지성소 밖이지만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 주된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향을 피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일을 예표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여기서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이 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분향단에서 계속 피워졌던 이 향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요.
그리고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누구에게로 올라가져 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런 걸 볼 때 분향단에서 계속 피워졌던 이 향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은 자 2절을 보면은 분향단을 만들 때에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뿔을 분향단과 분리되지 않은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뿔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이 뿔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의 생활을 상징한다고 했다면, 자, 뿔을 분향단과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하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을 원한다면 그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능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뿔에서 이제 연관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6절은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막에서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놓여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향단을 지금 뭐와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속죄소와 지금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다. 이 사실을 지금 재차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육안으로 그곳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 아니에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밖에 두라 명령하시면서 이 지성소의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 만나시라는 장소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속죄소가 비록 휘장으로 가리워져는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곳이었지만은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향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속죄소를 향해서는 그 향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이유에서 지금 그 분향단을 바로 지금 휘장 앞에 놓고 바로 속죄소 맞은편에다가 지금 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뵙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향해 한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가보시면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합니다.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향단의 향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살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8절에서. 그러니까 성도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쉬어서는 안 된다. 끊쳐서는 끊지 못할 일이 바로 기도다. 성도가 일평생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이요. 이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지 못할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의 행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내가 기도 없이 한다면은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하려는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기도라는 도구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일평생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이 기도의 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도구요,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가보시면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위에 무슨 향을 피우지 말라. 다른 향, 그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향이 있어요. 그 향에 대해서는 이제 34절에서 38절에 그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향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향이 뭐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뭘 상징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누구의 뜻을 좇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조차 하는 기도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개 기복적인 형태의 기도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강구하는 어떤 기복적인 기도.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에는 어떻게 항상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닌,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되어지는 기도를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시면은, 자, 10절은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1년 1차씩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향단의 뿔이 피로 성결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만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권세, 그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의지해드리는 기도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고 그 기도는 결단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면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언제까지나 생명력 넘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니다.